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박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사온데 그 사명들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06쪽입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1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6장은 그 예레미야의 신변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서 유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는 제7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보면 유다에 닥칠 재앙과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재앙 내릴 때는 이유 없이 재앙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죄지면 하나님 복 받겠어요? 안 해요.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징계를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죄 지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떡 하겠어요? 복 주겠어요? 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아시겠죠? 복 받을 짓도 안 하면서 맨날 복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답답해. 야, 내가 주고 싶어. 근데 네가 복 받을 짓을 못 하잖아.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게. 하나님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요. 살시기 바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 막 좋아가지고요. 춘심이 있어 막 여러분 달라고 안 해도 복 주실 거예요. 자, 본문은 유다에 닥칠 재앙과 그 원인을 예레미야의 신병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서 계시해주는 7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으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신변과 관련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인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금지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결혼하지 마라. 원래 하나님은 뭐예요? 남녀를 지으시고 서로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형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결혼하지 말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상가 출입 금지예요.
예, 돌아가시면 우리가 가서 위문도 하고 조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혼인집 출입 금지. 결혼식 하는 집에 가지 마라. 여러분 상가나 결혼식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아뵙고 인사하고 조문도 하고 축하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간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상가에 가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는 그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식에도 가지 말고 너도 결혼하지 말고 상가집에도 가지 말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왕따죠 뭐.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 결혼식 때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그렇죠. 내가 안 갔으니까. 예, 다른 집에 결혼식 할 때 열심히 갔어야 우리 집에 결혼식 할 때 그들도 와서 참석하고 그러고 예, 어떤 집에 상가집에 가면 썰렁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집에 안 간 거야. 그죠? 상가집에도 가서 부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야 다음에 또 오고 그러는데 안 하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인간 관계에서 깨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자, 이런 걸 금지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를 명하신 것은 유다라는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 이 사회가 망할 거라는 거야. 결혼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망하고 죽을 거예요. 그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사람들 다 매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길거리에 막 그냥 썩어가고 죽어가고 막, 예? 심지어 날아가는 새가 먹고 들짐승들이 먹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가는데 굳이 초상집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끝쳐질 거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다. 반드시 있을 거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지 말라는 얘기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죠? 그들 나름대로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거야. 애 낳아도 애를 키울 자신도 없고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애 낳으면 1억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 애를 돈으로 하냐? 막 그러면서 그걸 비판하는 거야. 왜?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죠? 희망이 있어.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이 어떻게 된다는 희망이 있어야 키울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야.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거야. 이걸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결혼해서 막 애를 팡팡 나면서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쥐는 하면서 그는 말이 안 서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실제로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식도 안 낳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니까 저거 진짜 맞나? 그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이 성도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207페이지입니다. 자, 다음으로 10절부터 13절에서는 유다의 말 재앙의 원인을 유다 백성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뭐냐?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다. 예, 이건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항상 똑같아.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멸망받은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즉 우상숭배는 모든 죄의 가장 근원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신성모독의 죄로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른 뭐 살인한다든지 가늠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율법 중에 일부를 어긴 거예요.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해도 10계명 중에 1계명 어긴 거예요. 도둑질해도 10계명 중에 하나 범한 거예요. 근데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 전체를 다 깡그리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죄가 우상숭배죄라. 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린.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발견되면 그런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한편 자신들의 심판 원인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죄가 습성화된 자의 영적 무감각함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성도들은 죄악을 철저히 경계하여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를 통해 우리의 영을 각성시켜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심판하신다라고 죄를 지적해도 그들이요, 그걸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가 뭘 죄를 졌는데, 예? 왜 우리가 심판받을 만한 무슨 죄를 졌는데,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자, 우리도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셔야 돼. 아시겠죠? 어때요? 영성 훈련 받으니까 어때, 감각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감각이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는 것을 느껴져야 되고요, 기도하면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걸 느껴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느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살지.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걸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만져도, 하나님이 와서 만지는지 전혀 감각이 없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영적 무감각함이 결국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참 저도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작은 것 하나만 뭐 생각으로만 죄를 져도요, 여기서 벌써 감각이 와요. 근데 둔하면요, 아무 감각이 안 와요. 막 화를 막 내고도요, 감각이 안 와요. 옆에서 왜 그래 왜 그래 그래도 그게 감각이 안 와요. 그래서 막 더 성질 냅니다. 예? 왜? 감각이 안 오니까. 영의 감각이 마비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셔야 돼. 민감하셔야 돼. 예.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유다의 회복 약속과 범죄의 결과 및 열방의 회개 예언이 나오죠. 자, 보면은 유다에 대한 회복 약속과 유다가 범죄한 결과, 그리고 열방의 회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4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나는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깝깝이요. 왜냐? 아니, 심판했으면 확 심판을 끝내버릴 건데 꼭 심판을 약속해 놓고도 그래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너희를 다시 구원해.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면요, 이거 읽으면 답답해요. 아이, 그냥 확 쓸어버리지.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면 그냥 확 없애버리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세워서 다시 하면 될 건데, 하나님께서 뭐요? 그렇게 심판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해놓고 또 뭐요?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어쩔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러죠? 자식이 아무리 속삭여도 저놈 새끼 그래놓고도 또 밥 안 먹으면 또 가슴이 아프고 그죠? 네? 심지어 나 집 나갈 거야. 그래, 나가라 이놈아. 그래서 내보내놓고도 아이, 저놈이 밥이나 먹고 사는지 어디 가서 춥진 않은지 이러고 있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시길 바래요. 예. 자, 이렇게 약속을 언급하신 이유는 뭐냐? 첫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밝혔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뭐야,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며 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끌려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끌려가는 거야. 이것을 그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매를 맞잖아요. 자, 매를 맞았을 때 이 자식이 왜 맞는지를 알면 효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부모님한테 맞는 게 당연한 거야, 더 때려주세요, 이러면 그런 자식은 효자야. 근데 잘못했고 맞으면서 왜 때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그 자식은 불효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면서도 내가 왜 때리는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예, 니들이 잘못해서 범죄한 결과야, 이걸 말씀하는 거고요. 둘째는 경건한 소수의 무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한다. 예, 정말 그 중에서도 신실한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다는 아니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그 징계 받으면서도 소망을 갖는 거야.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 라고 그 심판 중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는 거고,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는 선민의 범죄에 대한 일시적인 징계일 뿐 항구적인 조치는 아님과 그들에 대한 징계 목적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해도 이걸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게 하는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셔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나를 죽이려고 질병 준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목적이면 그냥 밤에 야, 너 일로 와, 그러면 가는 건데 뭐 굳이 아프게 해서 힘들게 해서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아프게 하시겠어요? 예, 회개하고, 예, 깨닫고 회개해서 천국 구원 받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년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은 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건강하고 팔팔해봐요. 예? 그렇죠. 죄 짓고 막 돌아다니라고 천국 준비하겠어요? 천국 준비도 안 합니다. 그냥 막 걸어서 막 놀러 다니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막 돌다가 어느 날 훅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죠? 돌이킬 기회도 없죠? 망하지요. 그게 건강한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아픈 걸 보면서 하나님 좀 건강하게 살다가 가시면 좋을 거예요. 왜 아파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픈 게 복이다. 마지막에 내가 그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나 내가 육신의 질병을 주는 것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라고 준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하시면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마지막 천국에 올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그 준비를 안 하고 맨날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면서 육신의 질병만 고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영적 준비도 안 하고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가세요. 가지만 내가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돼서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 주님께서 내가 천국을 준비하라고 내가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예.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자, 이어서서 16절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부와 포수를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범죄한 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에 우상을 숭배하던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신약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데요. 이 예언을 여기에 언급한 것은 장차 이방인들까지 우상 숭배 무익함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밝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까지 듣게 된 현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근데 선택된 백성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하다는 깨달지 못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요, 자기들 섬기던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뭔 짓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절간에 가서 지금 1,000번 하고 맨날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은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면 뭔가를 믿었을 거야. 그죠? 기독교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뭔 종교든지 지금 거기서 1등으로 섬길 거야. 절간에 가서 1등이든지 아니면 저기 무당한테가 1등이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눈이 떠서 돌아오는데 그들은 못 봐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모를 때가 많아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보질 못하고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09페이지 17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신병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제7설교의 종결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18절 유다 심판의 불가피성과 예레미야의 탄원. 자, 보면은 유다 심판의 불가피성과 예레미야 탄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 세 부분은 나눠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앞장에서 16장 1절부터 1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요,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심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16장 10절부터 13절 또 19절부터 21절의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완화 내지는 유보로 인식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인 듯하다. 이게 뭐냐면, 자,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둔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징계는 안 하는 건가? 자,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후에 회복시켜 줄 걸 약속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심판 자체를 하나님께서 취소시킨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또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5절부터 11절까지는 일종의 삽입구라서 시편 1편의 내용을 연상케 하는데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준 푸른 나무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 세상적인 것을 의뢰하는 자는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어 부화시키나 끝내는 그 새끼들에 의하여 버림을 당하고 마는 어리석은 자고새에다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의리하는 인생과 세상을 의리하는 인생의 대조되는 두 결국을 비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리하는 자는 누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예. 그래서 비가 안 와도 시냇물에서 계속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그 나무는 마르지 않고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고새 같다 그랬어요. 자고새게. 이 자고새는 꽁과에 속한 새인데요. 메추라기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예. 이 자고새는 좀 미련해요. 자고새는 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의 알까지 가다가 품어서 새끼를 낳는 그런 속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이용한 새가 뭐냐? 뻐꾸기예요. 뻐꾸기는 지가 알 낳아놓고 지가 안 품어요. 이 자고새 둥지 자고새가 비인 사이에 얼른 가가지고 그 자고새 사이에다가 알을 폭 넣어놓고 가버려. 그 자고새는 그걸 몰라. 그래서 열심히 지 알하고 그 뻐꾸기 알하고 막 품어요. 근데 이 자고새는 좀 늦게 깨어나요. 뻐꾸기 새는 금방 알에서 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가 부화하자마자 뭐하냐? 그 알을 등으로 막 밀어서 그 자고새 알을요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참 그거 희한해요. 그 뭘 안다고 그 눈도 안 뜬 것이 빨간 털 하나도 없는 새끼가 그 자고새 알을 막 등으로 밀어가지고요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만약에 부화돼서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조차도 막 다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지 혼자만 남아요. 왜? 그리야 먹고 사니까. 그럼 자고새는 보고서도 멍청해요. 야, 여러분 같으면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교육도 시킬 만한데 옆에서 보고 있어도요 가만히 있어요. 지 새끼가 떨어져 죽어도요. 그리고 열심히 그 새끼랑 먹이는 거예요. 뻐꾸기가 자고새보다 덩치가 워낙 크거든요. 조금 있으면 지보다 더 커요. 그래도 막 계속 갖다 먹어요. 그래서 이 뻐꾸기 새끼가 그 자고새가 갖다 주는 먹이를 계속 먹고 커요. 그래서 나중에 다 크고요. 날아갈 때 되면 뻑꾹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럼 자고새는 뭐요? 지금까지 열심히 쎄파지게 먹여서 키워놓은 게 아무것도 자기가 안 되잖아요. 뻑꾹 하고 날아가면 헛되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비유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뭘가 해보려고 막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만 하죠. 그게 다 헛되다. 이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고새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성도들 보면 전부 다 자고새 같아. 죽으면서 싸매고 들리고 가지도 못할 집 하나 마련하니라고 거기다가 온 정신을 다 쏟아. 집을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놔도 죽을 때 못됨이 갑니다. 자고새가 똑같은 거예요. 헛된 알을 품는 겁니다. 날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는 유다가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인 바벨론의 침략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하기 위함인 듯하다. 그죠? 그러니까 자고새가 열심히 키워봐야 날아간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질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심판에 당할 때에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막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고새가 뻐꾸기 새끼에다 막 먹이를 주는 것 같다 그 말이. 예, 헛된 데다가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뻐꾸기가 날아가면 남는 거 없지요. 예, 열심히 애굽 의지하지만 애굽이 날아가면 그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넘겨서 12절부터 18절까지 오면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예레미야의 탄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설교하고 이 정도 강의했으면 좀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 되면 좋을 텐데요.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들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예.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아휴, 이들 제발 멸망 좀 시켜주세요. 예, 그렇게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예레미야도 워낙 안 들어주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심판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를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식 사랑하지만 너무 속 썩이면 뭐라고 그래?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너.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19절부터 27절까지는 안식일 성수 권면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7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권면하는 부분과 안식일 준수 여부가 유다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을 교훈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 성수 권면은요, 단순히 안식일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제4계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여기서 모든 율법의 대표로서 제4계명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은 안식일 성수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인생의 구속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실천적 행동 양식이며 또한 언약 준수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안식일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라 했더니 주일만 성수해요. 그죠? 하여간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지켜요. 그런데 다음 날은 다 잊어버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은 다른 6일 동안 하나님과 뜻대로 동행하며 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언약 준수의 증표란 말이에요. 표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 성수한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는 어떤 외적인 증거 표시예요. 근데 교회를 안 가면서 나 하나님 믿어, 뭘로 증명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뭘로 증명할 거야? 너 너 하나님 믿는다는 거 뭘로 증명할 건데? 마음으로 믿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것도 증표가 없잖아요.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밖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일날 성수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맞아 라고 하는 외적인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증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의 문제를 짚어주는 거예요. 야, 그 가장 기본인 그 안식일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나를 섬긴다고 할 수 있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지켜갖고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주일 안 빠먹었어, 나 다 지켜. 그랬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신앙생활의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예. 이처럼 심판을 경고하는 중에도 안식일 준수 권면이 주어진 것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안식일 지켜. 그러면 믿어봐. 나 잘 믿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줄게. 그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의 생사화복의 기준이 되어야 돼. 두 번째, 성도들에게 마땅히 주일을 성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주일 하루 교회에 나가서 예배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했죠. 주일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딱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나와야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 보면 그래요. 주일 지나고 그 다음날 주일 설교가 뭐예요? 그러면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눈만 깜빡하고 뭔 설교 들었더라? 아무 기억도 없어. 왜? 주일만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주일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끼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사람, 이건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 성수해서 이런 사람은 주일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 지키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돼. 영적이 뭐죠? 구약의 안식일 제도의 목적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로 성취될 영원한 안식과 재창조를 예표한다. 예, 구약의 그 안식일 제도는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안식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할 것을 예표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 안식이 장래일의 모형이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으나 아직도 더 들어갈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안식은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획하신 것으로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함으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불행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속의 진의를 깨달지 못하여 철저히 규례를 행지 못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던 유다는 진리를 거스려 행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이고 등신들 그러지 말아요. 그 등신들이 다 여러분들이라니까.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안식을 하나 줘도 누리질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여러분도 누리기만 살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궁극적으로 종말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되 이 땅에 개설하신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예비하셨다. 이러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세의 유한한 삶, 곧 소멸되어질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삶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으로 바꾸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 지금 현세 천국에 있잖아요. 그죠? 이 현세 천국에서 나중에 영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세 천국에 살면서 내세 천국에서 누릴 것을 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심고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에 심어놔야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걸 여러분이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심어놓은 게 없으면 천국에 가서 받는 게 없어요. 누가 그럽디다. 천국에도 노숙자들이 많다고. 예, 집이 없는 노숙자들이 많더래. 왜냐? 이 땅에서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죠. 그죠? 뭐 심고 뭘 해놓은 게 하나님에 의해서 뭐 심어놓은 게 있어야죠. 뭘 해놓은 게 있어야 천국에서 쌓일 게 있어야 되는데 쌓일 곳이 없어요. 그 누가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세속 재물을 가지고 썩지 않은 신령한 재물로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로 바꾸라고 말씀하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하늘에 나와서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예. 자, 18장으로 가지요.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근거하여 유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는 제 8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입니다. 1절부터 12절은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이는 누구냐면 토기를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도자기를 만든 사람. 이건 참 유명한 비유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뭘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예. 가서 보니까 이 토기장이들이 진흙을 이겨서 옆에 놓고, 예? 농로라고죠? 그 빙빙 돌아가는 거다 놓고 발로 빙빙 돌리면서 그 물건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죠? 이번엔 접시를 만들어 볼까? 하고 접시를 뚝딱 만들어놔.
아, 이번엔 잔을 만들어 볼까 해서 잔을 딱 만들어 놓고, 예, 그 진흙을 이겨놓은 그거 가지고 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꽃병을 만들고 꽃병 만들고 술병을 만들고 술병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더라 그 말이.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냐, 이거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그의 뜻대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독이 만든 그 토기장이도 지 맘대로 다 하더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망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이 절대 주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걸 그 토기장이의 그 맘대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도록 하는 거예요. 예. 결국 그 말은 뭐야?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들에게 살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복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잘 보여야 이쁜 게 만들어 놓지. 그렇죠? 진흙이 잘 마음에 안 들면 토기장이가 내 뚝배기로 만들어. 그리고 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너는 개밥그릇으로 만들 거야 내가. 그래서 개밥그릇 만들면 진흙이 이거 싫어요 싫어요 해도 어때요? 토기장이가 개밥그릇 만들면 개밥그릇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만사가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토기장의 비유를 본문 이외에 또 이사야서 64장 8절 또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에서 똑같은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해요. 예, 그런데 이 비유의 강조점들이 약간씩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토기장의 비유는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썼고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을 강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와 통치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토기장이 비유지만 강조하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죠. 자, 이러한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로서 그에 대한 바른 자세 여부가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며, 나아가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각성시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선악 할 때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 뭐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선과 악은 윤리적으로 보질 않아요.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과 악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같이 하면 선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도둑질했나? 내가 뭐 했나? 우리는 이 윤리 도덕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부흥회나 뭐 할 때 여러분 은혜 받게서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요 누구 집에 호박 따왔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윤리 도덕적인 그것만 죄로 인식하고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도 물론 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예요. 바로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는 게 죄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죄고,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것이 죄예요. 예,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회개한다고 해도 우리가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겨우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누구 속상했고요 누구에게 욕했고요 뭐 요 정도, 이건 윤리 도덕적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죄가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13절부터 23절까지면 완고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와 예레미야의 탄식에 찬 간구. 본문의 내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이제 13절 17절에는 앞서 언급한 토기장의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창조주의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회개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 거하는 완고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을 읽다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돼. 왜?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죠? 죄 책망하지, 거기다 심판 경고하지. 이게요 계속 돼요. 예, 반복해서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그냥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치매 걸리신 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인내심이 보통 필요합니다. 왜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죠? 예. 그 참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치매 걸려가지고 한 짓 또 하고, 예? 잘못이라고 또 이러고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치매 걸렸어요. 우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 치매 걸렸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예? 우리가 한 짓 또 하고 한 짓 또 하고 있는 그걸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죄 짓는 거 보면 뭐 맨날 뭐 다른 죄를 짓습니까? 예, 지은 죄 지고 새벽 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가서 또 질러고 또 와서 아이고 또 했네요 가서 또 짓고. 이게 영적 치매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신분이 회복이 돼서 왕의 신분이 회복이 돼야 돼. 그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 그런 반복되는 죄들이 끊쳐집니다. 아시겠죠? 빨리 성장하시길 바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신실치 못한 반역 행위를 레바논의 눈과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 등 인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절대 순응하는 자연의 불변성과 비교하여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뭐 이성이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하늘 때는 눈 찬물이 뭐 이성이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때가 되면 눈이 쌓이고 눈이 녹아서 찬물이 흘러가는데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히 흘러가요. 변함없이 계속 10년이 가도 변함없이. 참 이렇게 인식이 없는 자연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합니다. 근데 잘나고 똑똑했다고 하는 이 인간들만큼은 안 그래. 예, 미물만 또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는 소만 또 못하지요. 나귀만 또 못해요. 소도 제 주인을 알고 제 말도 제 구유를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인간들만큼은 안 난다고 그랬죠. 우리는 만물의 모든 보다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18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자신에 대한 유다인의 악의에 찬 계획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을 헤아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의분에 찬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던 그의 이전의 태도와 상반되는 것으로 단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의 발언이라기보다는 회개를 완전히 거부하며 하나님의 선자를 박해한 그들에게 이미 작정된 심판이 그대로 임하기를 간구한 것으로 유다의 폐역상을 잘 반영해 준다 그 말이에요. 유다 선지자가 정말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 그런데 끝까지 그의 말을 듣지 않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던 그 예레미야가 이제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저들을 멸망하게 시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그런지 보시겠죠.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첫째,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저주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 또 두 번째, 사적 감정에 의한 복수는 삼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악한 자들의 도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한 공적인 감정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가끔 교회 보면 이 사적인 감정과 이 교회의 공적인 감정을 혼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적대 행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로 규정되어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선포하는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너 말하지 말어, 그런 설교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에 봅니다. 토기장의 교훈에서 이스라엘 운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거다. 아멘. 예. 그러나 그것은 인식하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악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여도 헛된 말로 들었던 우매한 백성과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매한 백성이 되면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요, 깨어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판의 설교를 해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걸 모르는가.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라요. 자, 19장으로 가지요. 19장은 유다 심판을 경고하는 제8설교의 연속 부분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 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에 이어서 본서의 또 다른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 오지병은 그 주둥이가 이렇게 짧고 이렇게 꼭 화분 같은 이렇게 술병 같이 생긴 그 병을 말합니다. 자, 오지병인데요. 자, 여긴 거듭된 회개 촉구와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요, 심지어는 그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필연성,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준 하나의 비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대표인 장로와 제사장들을 데리고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오지병을 하나 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지병을 하나 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극악한 우상숭배가 행해지던 흰놈의 골짜기로 장소를 옮겨 거기서 유다가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자녀를 양식으로 삼아야 할 만큼 끔찍한 목불인견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셔요? 원치 않으셔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기뻐하셔요 하나님? 아니죠. 금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금오스 신이라는 밀곰이라든지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식들을 제물로 불태워서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면 몰라서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서 그 오지병을 가지고 가서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가서 이것을 오지병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자녀를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굶어 죽는 거죠. 그죠? 굶어 죽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쁜 자식도 마지막에 지가 죽게 생겼으면 그 자식들까지 삶아 먹는다고 말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 갈 거라는 겁니다. 예, 깨달지 못하니까. 다음으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오지병을 깨트리는 상징적 행위와 그러한 상징적 행동이 지니는 의미를 해석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파멸이 변개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 보는 앞에서 오지병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다 깨트렸어요. 박살나서 다 흩어졌습니다. 이걸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한번 깨진 오지병은요 다시 안 깨진 상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요즘 뭐 본드가 좋아가지고 다 그걸 주워서 다 붙인다고 그래도 원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예? 비슷하게는 할지라도 원래의 모습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깨진 오지병은 다시는 원상태로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깨진 오지병이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심판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때 안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용서가 되지. 이미 오지병 깨진 다음에는 아무리 그걸 원상태로 돌리려면 안 돼요. 오지병이 깨지기 전에 회개해서 이거 깨지 마세요, 그래야 되지. 깨진 다음에는 늦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후회하는 게 항상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꼭 뒤늦게 아이고 소리 잘하죠. 아이고 안 했네. 묻고 행하라도 다 해놓고 아이고 안 물었네. 우리는 맨날 아이고 하면서 보내는 게 우리 인생에.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때도 아이고 하실래요? 안 된다니까. 아이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전에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리고 14절 15절에서 예레미야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성전뜰로 돌아와 그곳에 앞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재차 선포한 사실을 각기 포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당시 자녀를 양식으로 먹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끝내는 바벨론에 가여 함락되어 오지병이 산산이 깨어지듯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한번 선포되어진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에 관련되어서는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의 참상을 애가로 지어 부른 예레미야 애가에 잘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다. 즉 대부분의 여타의 다른 죄가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한다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유일성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죄인 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예. 또 우리는 우상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또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예. 눈에 보이는 그것도 우상은 맞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아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 순간 남편이 우상이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자녀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그 순간 돈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 왜?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니까. 영적이 뭐죠? 자, 여기서는 유다의 범죄 상황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심판의 성격을 의미한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증거한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만 그게 다 멸망, 완전한 끝은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유다가 멸망한 것이 복이 돼야죠.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이 우상을 끄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예.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시대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 중에 기뻐하시고 고난 중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고난을 즐기시오. 그렇다고 해서 고난 받는 걸 재밌어서 또 죄짓고 고난받고 죄짓고 고난받고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IQ가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20장입니다.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는 제8 설교의 종결. 자, 1절부터 6절까지면 바스홀의 박해와 그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보면은 제사장 바스훌의 예레미야에 대한 박해와 그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의 내용인데요. 유다의 부패한 제사장들은 이전까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도처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다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기는 했으나 그 예언이 자신에게 직접 들려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속담으로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예레미야는 누구냐면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뭐 좀 해도 사람들이 뭐 불만이 있어도 봐주는 거죠. 좀 봐줬어요. 예, 묵인해 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20장부터는 이제 예레미야가 그 성전 밖에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성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밖에서 할 때는 그냥 못 듣는 척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성전 안에서 뭐 그 말들을 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부딪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전장에서 본 바와 같이 급기야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 뜰 안에서 직접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귀에다가 대고 유다의 죄악상과 그로 인한 멸망을 선포하자 사정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저 갈릴리 저 북쪽에서 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뒤엎어버리죠. 또 성전 뜰에서 설교하죠. 그러니까 직접 자기들이 그 영역 안에서 예수님 막 그걸 하니까 이제 반역, 그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예언에 양심이 찔리고 위기의식을 느낀 제사장들은 성전 질서 책임자였던 유사장 바스후를 충동질해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게 만들었다. 참, 이게 문제예요. 양심에 찔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여러분은 회개하죠? 안 해요? 여러분들? 큰일 내. 여러분, 설교를 듣든 강의를 듣든 양심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양심에 찔리면요 그걸 들이받아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의 설교에 양심이 찔려요.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들이받아. 뭐라고 들이받아요? 목사님은 깨끗해요. 목사님은 그런 죄 안 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스홀과 그 제사장들이 무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죄 짓고 있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해야죠. 근데 양심에 찔림을 하니까 저것만 없으면 될 텐데.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만 없으면 자기들이 막 다 누리고 살 텐데 와가지고 자꾸 하니까 자기 영역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없애면 자기가 모든 걸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산에 드는 공의원들과 그 유다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꽉 들어차니까 어때요? 그냥 빌라도에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죽여버린 거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들이받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무력으로 박해한다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할 뿐이라.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죽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금지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서 죄를 더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100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80을 통해서 80만큼 심판하려고 했었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면 90? 100으로 강도가 더 세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을 전하는 그 선지자만 없애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다고 하나님 심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막겠어요? 뭘로 하나님을 막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요나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분명히 그들의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 회개하지면 40일 후에 이 성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짐승들까지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결국 예레미야를 박해한 바수울과 그 동료들은 유다의 멸망의 경고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심판을 듣게 된. 그러니까 이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가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바수훌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마골 미사빔이라고 이름을 바꿔줘 버려.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바수훌이 아니라 이제는 마골 미사빔이라 할 거다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제 바수훌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를 가져오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골 미사빔이라고 하는 말은 사방의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그렇게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잖아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게 좋게 바뀌어서 그 이름대로 되잖아요. 열국의 아비라, 열국의 아비가 됐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수을 해서 마골 미사밈으로 바꿔라, 그대로 되죠. 저주받습니다. 자,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고뇌에 찬 탄식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8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요, 예레미야는 바술의 박해와 그에 대한 예언을 언급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의 거듭된 모진 박해에 직면한 예레미야의 고뇌에 찬 탄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하기가 힘들었는지 예레미야가 난 다시는 안 해요. 그래,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속에서 불이 나니까 불 붙다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또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부분을, 애로사항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7절부터 13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한 소명과 백성들의 박해로 인한 내적 갈등과 고통을 토로한 사실이 나옵니다. 참 그래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니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고, 안전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냥 속에서 불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사 원수들을 보수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래 오순절 강림 이후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의 회개가 돌아오니까 참 그럴 만한 목회할 만한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가둬놓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너 예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지도 말고 질병도 치유하지 마라.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건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눈치 볼 때가 있고 사람 눈치 볼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주로 누가 이겨요? 누가 눈치가 더 커요? 사람 눈치. 여러분, 사람 눈치 굉장히 의식합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예. 이어서 14절 18절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참기 어려운 고난으로 인하여 그의 출생을 저주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욥이 고난에 처하여 자신의 생을 저주한 욥기 3장 3절부터 12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아마도 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욥의 탄식적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차용한 듯하라. 예. 욥도 그러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고백해놓고도 막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막 기와장으로 박박 긁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오니까 어때요? 하나님 원망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입이 근질근질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대고 말하는. 근데 여러분은 강심장이라 하나님 앞에 직접 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참 저 사람은 진짜 강심장이다. 근데 예레미야나 욥은 그런 강심장이 못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직접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못하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이걸 자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그러니까 욥이나 예레미야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게 돼.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돼요? 예, 돼야 돼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예레미야가 7절부터 13절에 가운데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 기쁜 찬양을 드린 후에 갑자기 내용이
14절 18절에서 또다시 절망적인 탄식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금방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지로 해놓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연결이 좀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요. 예.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의인의 승리를 확신하는 찬양을 들은 후에 또다시 절망적인 탄식을 토로했다고 하기는 또 어렵지. 따라서 우리는 본문 14절 18절이 13절에서 직접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서 예레미야가 바수울의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혼돈의 수령에 빠졌었는지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한 후에 회상한 사실을 여기에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영적에 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 감독자인 바수울로부터 매를 맞고 치욕을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가로 견딜 수 없는 육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을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음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이 수준까지. 우리는 겨우 방언하고 통역하고 하나님 물으면 대답 듣고 이 정도 끝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영성을 덧입어서 변화되어야 될 수준을 말씀했어요. 그 수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라. 우리가 보통 옛날보다 조금 좋아졌어요. 우리는 그걸로 만족한다니. 조금 갖고 안 돼요. 분명히 우리 목표치를, 너희가 목표를 두고 가야 될 그 목표치를 이미 정해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 좋아갖고 안 됩니다. 예? 조금 변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뻐하지만 성숙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 속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애기들은 과자 한 봉지만 줘도 행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과자 한 봉지 주면 행복합니까? 짜증냅니다. 이거 먹고 살찌라고요. 똑같은 과자인데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좋은 거 있고 싫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애기 때는 막 줘야 좋아하는 거고요. 그러나 어른들은 뭐예요? 때로는 입에서 쓴 보약도 먹어야 되고, 쓴 나물도 먹어야 되고, 그죠? 애기들은 먹으라면 쓰 안 먹어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맛있다 그래서 쓰도 막 먹잖아요. 왜? 그게 몸에 좋다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영적인 차원도 달라지셔야 돼요. 좀 더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다시 투영해 보기를 원하며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